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과 연결되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자,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런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2000년 당시의 기도에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 외식하는 기도. 둘째, 이방인의 기도. 셋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도의 방법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 외식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이 외식하는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위선적인 기도예요.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들은 보통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외식이래요. 외식. 즉 위선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다 얻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데 저 유대인 봐, 저 랍비 봐,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도, 그게 곧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죠. 이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포함되죠. 첫 번째 기도도 우리가 포함되는 기도인데, 두 번째도 우리가 포함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 그것은요, 반복해요. 했단 말이에요. 또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와 양이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시에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성도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은요, 자신의 의, 그러니까 말의 반복, 또 수와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8절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말했느냐? 이 기도의 대상은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5절이죠. 둘째, 외식하는 위선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싹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것도 5절이에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절, 4절, 6절,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싹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해야 된다, 멋지게 해야 된다, 양을 늘려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런 이야기 듣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6장 9절에서 13절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는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은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첫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간구예요. 그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요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옆 사람 기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로 나가가지고 어떤 기도와 염원들을 다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무엇인가 쓸만한 단어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문장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요 대표성을 다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만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는요 그의 이름 스스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었던 공간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요 거룩한 게 아니라 어떤 그것을 만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우리의 이름에는요 존재의 이유와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피조물의 이름은요 구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하고 분별된다는 거잖아요. 이 거룩과 분별, 강의 시간에 했던 거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했던 거를 반복해서 봅니다. 반복해서 보고요 그것을 다시 되돌려 봐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냥 적고 끝나고 한 귀로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분별된 자, 곧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하나님께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걸고 너가 뭔데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요 절대 맹세하지 마세요.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에이 그래도 제가 사무고 목사인데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돼요. 이거 이번에 투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요 겁을 줘서도 안 돼요. 이러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너의 자녀와 너 얼마 못 산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래서 너 죽을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너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해 주시는데 저 사람은 용서 안 해주신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절대 겁줘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당부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약성이 있고요, 아직도 내 습성이 있고요, 아직도 내 소위 말해 금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응해야 된다.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길어집니다. 생명의 날이 길어져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물론 물질을 조금 가진 자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나이가 한 50억에서 45억 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인류는요, 약 한 3초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죠. 코스모스라는 여러분 그 책 아십니까? 그 책 겉면에 보시면은요, 저도 빌려서 읽어봤는데, 이 코스모스의 그 보이저 호가 태양계를 지나기 직전에 돌아서 태양계를 찍었던 겁니다. 지구의 존재를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하수 가운데 이게 파란 점입니다.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에 우리의 인생이요, 딱 3초래요. 3초 얼마나 짧습니까? 벌써 3초 지났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끝난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 땅 플러스 저 세상까지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오늘의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의 뜻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땅에서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사탄의 힘이 더 강해서 그렇습니까? 어두움의 영이 더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어느 곳에서도 비추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요? 사탄과 악이 판을 치는 저 북녘 땅에도요,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은요,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조금 더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거 네 생각이 아닐까요? 성경은 절대 네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너가 그냥 기분 좋을 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교회를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교회의 목사님조차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 형님이 여수 저쪽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이번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큰 교회예요.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사실 인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개척해도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 어르신이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자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곳에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첫째는요, 내 성도라는 인식 때문에 혹시라도 성도 뺏길까? 이거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곳에 교회 개척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형제가 바로 옆에다가 무엇인가 하나 개혁을 하겠다라는데 집사님 말리실 거예요. 동생분이 뭐 한다는데 그런 거 아니죠.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관대한 척 하시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거요 형제요 자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논리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세속적이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기근과 핍박에 힘들어 있을 때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의 연보를 통해서 그 교회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젊고 능력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자신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거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늘어날 수 있고 뺏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역량이 부족하면 뺏길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고 부흥과 성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아니, 이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딱 들어서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이 사울의 시대가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즉 모든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 하나님 말고 좋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을 세워서 우리를 조금 다스려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요구가 얼마나 악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평생을 괴롭힘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악한 이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도 샬롬 천국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면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일단 약속은요 쉽게 바뀝니다. 쉽게 바뀝니다. 우리가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괴로운 삶을 여러분 샬롬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건 쉽죠.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요 삶으로 적용시키자면 이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문제와 관련된 강구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이거 위해서요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기도는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즉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불안한 삶을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보장받고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건 거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먹을 치만 받는 거예요. 내일 거를 염려해서 내일 것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면은요 그거요 다 버려버립니다. 먹을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무엇인가 있어요.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있겠죠. 그거요. 이 영광이 아니에요. 성도가 필요한 것은 오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를 위해서 쌓아두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요. 성도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과 31절에 소개되어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내용은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뒤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또 위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집사님?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요, 죄의 짐입니다. 너무나도 버겁죠.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한 짐이 버거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신 짐을 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요?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짐을 지고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만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어요. 아니 대신 져주셨고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짐을 어디에서 져주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도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짐진 죄악들을 다 짊어 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죄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여러분 죄가요 도덕적으로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주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주일마다 올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배에 앞서서 다들 보면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일 전에 왔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죄 사함의 고백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성도가 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죄인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오는 거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악한 죄의 모습들 습성들 아시죠? 제발 그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만이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악에서 구원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양박해요. 양은 세 가지 무죠. 무엇이 세 가지 무냐면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건 성도거든요. 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하지 못하면요, 죽음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의 결과는 복,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다른 방법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유일한 대안은 이만이다.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다. 이런 이야기 다 이야기하겠지만 장길자다 이야기하겠지만 2000년 동안 삼위일체를 신앙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말씀대로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에 작은 세 가지 주제를 주보에 적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환경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죄를 미워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우리는요 죄를 미워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짐하겠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마지막 크게 세 번은요. 세 번째는요. 송년입니다. 송년. 하나님 영광입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이 송영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라, 권세, 영광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수저를 입에 문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제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체가 되면은 좋지만 주체가 아닌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체가 아닌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자체에서 내가 대놓고 당당하게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으로는 기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만큼은요 저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왜냐?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저는 확실히 믿으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그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저는 그게요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늘 당당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싫으면 싫다, 좋은 건 좋다, 내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해보겠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런 능력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위한 양식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불안에 떨면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그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일의 양식을 위해 간구하기보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죄의 유혹은 사망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 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은요, 우리 각자의 기도를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는지,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혼과 바램을 위해서 외식과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점검해 보라는 것은 생각으로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 기도의 방법을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조금 더 깊이 해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